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자, 37장까지 계속해서 욥을 향한 엘리후의 권면 또는 충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권면이 앞서 등장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친구의 권면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 권선징악의 논리,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 치시는구나,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이러한 죄송합니다, 조금 초등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등적인 해석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그 욥을 향한 권면의 결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을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욥에게는 엘리후의 권면이 좀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엘리후는 앞서 등장한 새 친구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37장까지 쭉 살펴보겠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해석이 그렇다고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엘리후의 권면과 조언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함부로 사람의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경고망동한 일이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어제 세월호 10주년을 지나면서 뉴스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본인이 유가족이시고 또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 영상과 자료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영화를 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딸 그 빈소에 가가지고, 빈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골을 모신 곳에 가서 딸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 내가 진상을 규명하라고 그랬지 뭐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자기가 거기서 통곡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어른들의 불찰이고 어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3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이거를 감히 해석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일이죠. 고난의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엘리후는 앞선 새 친구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고난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14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고난 가운데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연약함과 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의 죄성을 지금 진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에게 뭐라고 왜냐하면 욥이 엘리후에게 또는 새 친구에게 계속 그렇게 그동안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를 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귀를 여셔서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욥에게 훈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욥이 만약에가 아니고 욥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훈계는 옳은 훈계입니까? 그 훈계는 잘못된 훈계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훈계는 옳은 훈계입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훈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욥이나 또는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적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배집사님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밤에 오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한 분 성도님하고 잠깐 전화로 신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신방을 해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라도 심지어 욥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침묵도 말씀의 한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심지어 침묵을 통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통해 말씀하시냐? 19절에 보세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과 빛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의 욥을 향한 권면이 불완전한 권면이라 하더라도 저는 17절 18절 말씀은 적어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된 행실을 버리게 하게 하심이고요,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버리시지 않고서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될 수가 있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의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그분과 통화하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시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역할, 원수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의 결이 뭡니까? 우리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영이고요,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사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칼에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교회 개척하면서 그것을 봤어요. 저는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로소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봐요. 아니, 목사 이전에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 진지해져요. 고난당하면 말씀 앞에 진지해집니다. 고난당하면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경험들을 꺾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반응하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여기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 엘리후는 지금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구약 시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인 중보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3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진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할수록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대속물, 무엇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어제도 배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행여나 또 응급실 가지는 않으셨을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배 집사님이 몸이 수척해졌어요. 뼈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만 몸에 얹고 손 얹고 기도하고 안아드리려고 하면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이렇게 터치하시면 제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분, 여기 20절 21절에 보시면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음식물이 싫어서 별미를 싫어하고 고통의 뼈와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배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도 삼성병원 가신다는데 하나님 그 모든 진로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첫 번째, 중보자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26절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젯밤에 제가 전화로 신방해드렸던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남아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분이 기도의 자리는 지키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완전한 기도 응답 아닙니까? 뭐 돈을 갖다 줘야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무슨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해라. 그 관계만 회복이 되고 그 관계만 올바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 27절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이제는 살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와 상관없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때로는 고통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를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배 집사님, 오늘 모든 병원 일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이 온전히 비춰질 지어다. 낫게 될 지어다. 깨끗함을 입게 될 지어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주의 섭리와 은혜와 경륜 가운데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온전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